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모든 가르침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그 완성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미 와 있는 천국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저히 수학 문제로 우리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이 큰 긴장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기쁜 소식이, 천국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천국의 일부분을 체험받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소망, 천국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들, 이 모든 것은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인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아직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고, 특별히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순례자의 삶에 어떤 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향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신앙인의 현명한 삶,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95편 짧습니다. 1절에 11절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1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흐름은 7절 하반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11절까지 크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네 하는 그런 이 시편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이 내려와 있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시편이 그대로 인용되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7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른 어떤 신들보다 크신 그들의 위대한 왕으로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찬양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나 모든 중심에 이사야 새벽에 강해 설교를 해가면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한 그 목적의 핵심이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는, 찬송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찬송, 찬양은 모든 것이 예배의 핵심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느냐? 오늘 1절에서 10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동시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해야 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큰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는 온전한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누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게 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강한 어떤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거의 3분의 2 가까이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배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응앙하고. 여러분, 그 어린 생명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나긴 인생, 앞으로 80년, 한 100년 늘릴까요? 예,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아기가 거기서 멈춰 있으면 이거는 병원에서 심각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아기는 절대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 원리로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우리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9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외치고 즐거이 노래하는 이유가 1절 하반전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 번역이 이걸 다 담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에 오라, 자 오라, 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어떻게 하죠? 외칩니다. 외치자.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어떻게 하죠?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즐거이 외칩니다. 2절에 즐거이 그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큰 소리로 여기 외치다, 즐거이 외치다 이 단어의 이 히브리어의 깊은 뜻은 크게 외치는 걸 얘기합니다.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 전쟁 시에 경고음을 울릴 때 전쟁이 났습니다, 준비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크게 외치는 소리 때 이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어느 정도 크게 내는 소리냐?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외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할렐루야 이렇게 조용히 점잖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샤우팅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샤우팅, 주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니라 온 군대가 이렇게 크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앞에 있는 물잔이 흔들리고 깨질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는 이 샤우팅, 크게 외치는 찬양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이 하나님을 마음껏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외침, 관계, 기도, 찬양 의외로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새벽 예배나 금요 철회나 예배에 나오신 분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정말로 공사가 타망하여서 하나님과 예배 시간이 정말 가물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마음껏 외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예배 장소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마음이라도 아침에 직장에 나갈 때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걱정되는 게 지진은 6, 7 정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주 지역에 우리나라의 원자력의 밀집 지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더 이상 원자력을 짓지 말라 얘기하지만 그것도 대책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전기를 다 어디서 내옵니까? 여러분, 정말 사면초가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책 없이 더 이상 이걸 하지 마시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전을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외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반석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상이 아니고 살아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요 왕이시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다. 가돌, 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약에서 이 왕은 여러분 진정한 대개 목자로 구약에서는 상징이 됩니다. 그분이 크신 왕, 진정한 목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왕이 그 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이 다 섬겼던 우상인 해와 달과 별들, 강들, 동물들, 자연의 모든 힘들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연 종교,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도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와 달과 별과 강들, 동물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구원의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진도 통제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지진도 통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상반절에 계속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그들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배,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관계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남편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여기에 우리 번역도 잘 되어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3번이 반복됩니다. 3번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굽혀 경배하며 6절 하반절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경배라는 단어가 미트라하베라는 독특한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베. 즉 이 단어의 원뜻은 예배자가 이 배를 땅에 깔고 쫙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최근까지 잘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이 우카르시라는 문헌을 통해서 보니까 고대 그 당시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예배자가 그들의 신 앞에 배를 깔고 엎드리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즉 전적으로 자기를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데 신에게 예배드리는 이 단어를 그대로 성경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엎드려서 그분의 전적인
복종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게 예배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대 세계는 예배를 드릴 때 다는 아닌데 상당 부분에 신 앞에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리는, 여러분, 우리 사극에도 옛날에 보면 가끔 왕 앞에 쫙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가끔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근방에는 신에게 경배한다 할 때 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무릎을 꿇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이 바락이라는 뜻에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축복하다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적으로 이 단어가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전적인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누구 앞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한 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저의 창세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출발, 모든 기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시작이라. 이게 잠언서와 전체 구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지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원이다, 시작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이 그분을 경외하는데,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모든 생명의 기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제가 미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이게 원래 게네시오스, 제네시스입니다. 새로운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족보,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것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것을 입는, 새 생명을 입는, 새 창세기를 써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세기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운 창세기 역사가 도전되어 있지만, 그러면은 이 예배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7절 하반절에서 11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완고하게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그대로 간다면은 마치 출애굽의 구약의 조상들처럼 온전하게 약속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 하반절, 상반절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하반절을 강조하겠습니다. 7절 이 보면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의 돌보시는, 자, 그 다음에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가, 새로운 어떤 우리에게 조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지금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안에 그분의 보호와 축복을 기뻐하고 즐기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소리쳐 외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또는 부활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와, 기쁩니다, 이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신혼의 기쁨도 있지만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신혼이 끝나면 남편과 아내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상당수의 성도들이 이걸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는 오해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결단을 해서 가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악수를 청하고 음식을 먹고 같이 봉사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항상 기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No. 이 의무나 이것은 인간의 의지를 발동해서 신앙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부모를 존경할 힘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힘을 줬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힘을 줬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갑자기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배를 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그 생명을 마음껏 즐기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내 오늘 음성을 듣거든. 너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백성들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정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성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if절로 나옵니다. if, 만약의 조건입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때로 원치 않지만
결단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부모의 의무로서 사랑을 해야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담임 목사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지만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동의가 안 되는 얘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절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그 가정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다고 물러나 버리면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무리바와 마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 봤던 곳입니다. 무리바와 마사, 즉 식량이 없어서 그들이 툴툴거리고 원망했던 곳입니다. 마사, 물이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걸 보고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근심하여. 이 근심하다는 말의 깊은 속에는 여러분 좀 놀랄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혐오했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혐오를 느낄 정도로 이 백성들의 이 불평과 이게 지나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하였다. 우리는 좀 가볍게 해석이 됐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길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은 항상 내 친구고 나이스한 거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쉽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뭐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고 그런 예배 때 뭐 하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그저 예배 때 와서 나는 모든 걸 용서받고 돌아가서 또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와서 주여 한마디 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그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근본적으로 내 삶의 결단과 예배의 삶이 없이 순종의 삶이 없이 말 한마디 몇 마디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심각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일주일의 삶과 함께 이 예배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히브리서 3장 7절에 19절 좀 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순례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에 이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이 약속의 땅,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가 구약의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교인,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이번 추석의 모임에도 혹시 집안에 여러 가지 갈등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누이와 또는 며느리와 또는 오누이와 또 불편한 관계도 분명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제가 도전을 주면서 오늘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13절,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3절에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너무 중요하고 혼자 신앙생활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내 자식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연로해지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담임 목사는 성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도움과 우리 교육자들의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두는 서로 함께 할 때, 서로 피차 권면할 때, 서로 도움을 줄 때 설 수 있습니다. 나 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협력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협력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할 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의 삶을, 경배의 삶을 경주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시험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할 거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갑자기 성도들이 변하는 걸 못 보셨나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벌벌벌 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잡아가서 죽을까 봐. 성령이 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가장 위험한 어디로 갔죠? 성전 주변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갑자기 위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우리 이 땅에서 담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에 입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결단이 아니라 훨씬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외부의 정치, 경제, 환경적인 그리고 내부의 신앙적인 여러 문제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문자를 받습니다. 새벽에 밤늦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도 사무엘 아빠가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40도가 펄펄 넘는 지금 아이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약을 줘도 뭐 소용이 없어요. 제가 반주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요청해서 같이 기도를 했죠. 한 10시쯤에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지금 나하고 잠을 자고 있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말을 하는데 말을 따라서 한대요. 이 아이가 참 말을 잘 못했거든요. 아픔 위에 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교회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거짓말 같으면 제가 문자를 보여줄 테니까 따로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아침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밤에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